오늘은 29면 펴셔야 되겠습니다. 29면. 예수님 오시기까지 배경에 대해서 마지막 요한의 출생만 먼저 보고, 전도사님 이제 두 번째 보내준 걸로 해야 돼요. 두 번째 보낸 게 있습니다. 마지막 보낸 거. 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두 나이가 많은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정말 기적으로 두 분의 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됩니다. 요한의 출생. 그래서 여러분 29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늙도록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요한의 출생은 그들에게 대단히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천사가 말해준 요한이란 이름은 무슨 뜻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머니 어디 계세요? 요한이 어머니 어디 있어요? 안 보이네. 내가 보기 전에 감뒤에 숨으셨구나. 이 이름의 뜻을 알고 지었습니까? 그냥 지었습니까? 몰랐죠? 사도 요한이에요. 아주 사도 요한이란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랍니다. 요한이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내가 엄마가 모르고 지었지만 이제라도 가르쳐 주노니 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자, 하나님은 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게 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 화면을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의 간구함을 듣고 너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요한이라고 부르게 한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박성영 권사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요한이라고 불렀지만 여기 세례 요한은 천사가 그렇게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한 거죠. 천사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겠다고요? 천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장 57절 58절 읽어볼까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사람들이 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두 사람의 기적적으로 함께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요한이 태어난 그런 증거로 그렇게 말씀하죠. 자, 22번 사가랴가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한 것을 요약해 봅시다. 누가복음 6장 1장 68절 사가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을 주의 사자가 낳게 할 때 사가랴에게 이런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자, 누가복음 1장 60 같이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알았고 백성을 속량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예언적으로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렇죠? 다음 절 69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 돼.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 사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노래를 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 사가랴와 예수님과의 관계. 세례 요한이 앞서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죠. 자, 23번 그가 요한에 대하여서 예언한 것을 요약하십시오. 누가복음 1장 17, 7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오신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왕이 가게 되면 먼저 그 앞에 신하들이 그 길을 준비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이죠.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 세례요한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는 무슨 일이 생겨야죠? 예수님이 오실 차례가 됐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한 장을 넘겨서 2장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먼저 봅니다. 탄생과 어린 시절. 자,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33면 오른쪽 작은 글씨로 저 위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자신의 그러한 신앙과 하나님 주신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갈라디아 4장 4절로 앞에 여기 책에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이 때가 차서 왔다. 그런데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것이죠. 율법 아래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신 것은 어때?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사람처럼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셔야 되는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세례요한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 아들을 보내시는 역사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하신 일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의 하신 일을, 최고의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죠. 과연 그 일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약속된 메시아인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어떻게 완벽한 때, 시기를 선택하셨다. 왜 하나님은 이때 보내셨을까?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이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것을 우리 이후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 오신 때를 살펴봤더니 6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 시대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세계의 중앙 집권화, 즉 로마가 당시에 세계를, 거의 유럽의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해서 통치합니다. 로마 제국이 거의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통치해서 그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삼은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열망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스스로 붙잡혀 가지고 자기가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못 가. 이 사람은 올라가면은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 가면 붙들려서 고초를 겪으시라는 예언을 해줘도 바울은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 죽을지라도 거기 갈까. 왜냐하면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로마가 바울이 생각할 주님 말씀하신 어쩌면 땅끝인 대로 여겼던 것이죠.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붙들려가지고 가이사랴에 2년 있다가 그리고 배를 타고 가서 로마로 마침내 가게 되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그 로마에 왜 갔냐?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것이에요. 두 번째, 세계 문화의 통일이 됐어요.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헬라, 그리스, 헬라가 문화적으로 아주 발달한 문화를 만들었고 그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에게 정복을 당했지만, 그러나 로마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 문화는 헬라 문화였어요. 그래서 대도시에는 대부분 여러 나라 사람이 살았어요. 로마 사람, 헬라 사람, 동양인, 유대인 다 살았는데 그들이 살면서 같이 썼던 언어, 그 말은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이 됐다.
말 속에 문화가 담겨 있어요. 말에는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생각과 신앙과 이런 것들을 옮겨주기 때문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당시에는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복음을 던져줬을 때 언어를 가지고 전파될 수 있는 준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오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준비하셨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 바로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헬라어로. 당시에 가장 공통으로 쓰였던 언어가 헬라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언어의 준비, 정치적인 준비, 언어의 준비. 그다음에 세 번째, 세계적인 무역. 당시에 지금도 통하지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놨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 도로를 통해서 전쟁이 끝났을 때는 무역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그 도로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죠. 그래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도로망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인프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 산업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준비돼서 그렇게 전파된 것이죠. 당시 로마가 군대의 세계를 정복하게 돼서 평화로운 시대가 팍스 로마 나라에서 평화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틈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서로 발달하고 발전했을 때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도덕한 타락한 세상 가운데 복음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준비가 되었던 시대였고요. 마지막 로마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각각 자기 민족의 고유의 신앙을 서로 비교하고 저울질하게 됐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당시에 6가지 환경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왜 예수님이 이때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음으로 오늘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웠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준비, 세례요한도 준비되고 세계적인 환경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십니다. 누구에게? 다윗 동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죠. 그래서 거기 6번 밑에 예수님은 다윗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써 구약 성경의 예언 미가서 5장 2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도 로마가 점령했기 때문에 로마 지역을 이 팔레스틴 지역을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지배했던 것이 분봉왕 그 지역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준 분봉왕이 바로 헤롯이었는데 헤롯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 탄생에 가장 더 좁혀가서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두 젊은이의 이야기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는 놀랍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옛적 히브리 사람들은 정혼, 약혼은 바로 정혼은 오늘날의 약혼과는 다른 공식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약혼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약혼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만 해도 약혼식을 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약혼식 해본 분 계신가요? 그냥 급하니까 바로 요즘엔 약혼. 옛날에는 약혼을 했다, 그렇죠? 여기 이스라엘도 약혼을 했는데 우리가 하는 약혼이 아니고 아주 결혼의 의미가 담겨 있는 약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4면 사실상 그것은 결혼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유대인들에게 정혼은 대단히 큰 구속력이 있어 혹 신랑이 실종되거나 신랑 편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신부는 어떻게 해요? 합당한 절차를 거쳐
이혼 증서를 받아야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다른 사람 결혼을 하면 이혼 증서를 받아야 돼. 약혼했어도 이미 결혼한 거 똑같아. 좀 불공평하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불공평했어요. 어제 여자분들이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정말 감사. 아침 눈 때마다 감사. 하나님 이렇게 좋은 시대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아니 정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때는 어떻게 해요? 학교도 안 보내줬잖아요. 여자분들. 계집애가 배워서 못하냐? 밭에 가 일이나 해라. 이렇게. 네. 저 어제 전라도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가 아내를 어디서 얻었는데 이래요. 자기네 동네에서는 그 전라도 그 남도에 있는데 그 동네 머시매들은 저 건너 무슨 마을에 있는 색시를 얻으면 최고의 장가를 갔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동네 사는 색시들은 밭이 많아가지고 밭일을 열심히 해서 일을 잘한답니다. 그래서 그 색시 얻으면 잘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요. 바로 우리 때 우리 비슷한 나이 먹은 그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만큼 여자분들과 남자들의 평등함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불공평하잖아요. 약혼을 했는데 남자가 결혼 안 해버리거나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 여자분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 못 간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엄한 관계인데, 자 보세요. 그런데 정혼한 두 사람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일이 생기면 바로 그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큰 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덜컥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엄마요. 어떡한데요?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심각한 일이. 이거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율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신명기 22장 23절, 24, 27절 앞에 분만 읽고 같이 읽어볼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거예요. 거기까지 말. 마리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돌로 쳐 죽어야 돼요. 심각해요. 예수님 못 나실 뻔했어. 그냥 마리아 돌에 맞아서. 그 정도로 정말 엄청난, 마리아에게도 예수에게도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처신했는가?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가만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런 남자를 얻어야 돼. 저렇게 착한 남자를 얻어야 돼. 남자는 그저 첫 번째 착해야 돼. 이렇게 요셉처럼. 그렇죠? 안 착한 사람 어떻게? 이 여자가 어디서 해가지고 동네 사람도 알리고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드시지 마리아를. 요셉은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이렇게 보내주려고 한 거죠. 요새 우리 유행 가서 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이 마리아를 살려주기 위해서 조용히 끊으려 했던 요셉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야, 이거 뭐 감동적인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죠. 자 보세요. 이런 요셉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떻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누가 개입했어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아니야 요셉아,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요셉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사가 개입, 하나님께 개입하신 거죠. 2번,
요셉의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은 왜 요셉이 아내로 마리아를 맞이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자는 어떻게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그 비밀을 요셉이 깨닫게 하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 마리아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 계집종인 자기를 사용해 달라고, 써달라고. 요셉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 굴복하게 돼. 마리아의 그런 고백을 천주교 사람들은 너무나 마리아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리아를 섬기게 되는데 그 잘못 그 정도는 아닌데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나셨대. 그러면 끝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엄청난 일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게 거저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먼저 자기의 희생이 따르고 자기의 헌신이 따르고 위험이 따르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냥 되는 게. 마리아 요셉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됐겠고 얼마나 마음의 삶에 자신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주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거저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거저되면. 그런데 주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안 태어나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어떡할 뻔했어요. 여기서 누구를 부르겠어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누구를 노래 부르겠어요? 예?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 예수님이 드디어 태어나신 겁니다.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마리아 요셉 감사하죠. 섬길 대상은 아니지만 수고했어요. 정말. 다음에 천국 가서 만나면 안아주며 수고했다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는지, 마태와 누가의 예수님의 탄생의 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예수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자세한 얘기. 누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 오심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 보십시오.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로마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에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당시 유대 지방이 로마의 직할 통치령이었다면 인구조사는 로마식으로 자기 거주지에서 등록만 하면 됐는데,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은 자치령이었기, 스스로 왕을 둬서 다스렸기 때문에 각자 조상의 본적지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 유대식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는 곳에서 하면 안 되고 네가 태어난 곳에 가서 인구조사를 해라, 등록하고 와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명령을 받고 이제 태어난 곳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야? 베들레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으므로 나사렛에서 3일 거리에 있는 다윗의 동네 어디에?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다. 마리아 요셉은 나사렛에 살았는데 3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가야만 인구조사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해산을 눈앞에 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말 많고 남을 헛되게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마리아를 혼자 남겨두지 없었던 것이죠.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이 과정 속에서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던 것이에요. 그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언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누가복음 2장 1절 7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통독으로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어디로? 각각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어디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도시 다윗의 동네로, 다음 넘겨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뭐하러? 호적하러 올라가니 거기서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당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이유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디서 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났다. 베들레헴. 그런데 구약 성경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는지 보십시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 다시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작은 도시였지만, 작은 말이었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말씀이 어디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 하나님 계획. 그렇죠? 여러분이 금송교회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된 게 아니야.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우리 작은 일도 그렇게 하시는데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거저하셨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셔가지고 세계를 준비시키시고 세례요한을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준비시키시고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을 거저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분을 우리가 그냥 우연히 믿은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3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주변 상황을 만드신 것이요. 무엇이? 하나님의 무엇이? 절대 주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준비하신 일이에요. 준비.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무슨 일 할 때 준비하잖아요.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런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시간 내어드리고, 시간과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몰라. 지가 한 줄 알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과 이루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왜요? 하나님이 하실 시간과 하나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항상 우리가 무슨 일 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그런 얘기는 바로 사람이 만든 얘기야. 그건 다 지들이 만든 얘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지 이렇게만 이루어 가시는 거죠. 놀랍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는, 오늘 누가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기록하는가? 요한은 좀 시간이 지나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오심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말씀 무슨 뜻이에요?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서 로고스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의 근본적인 뭔가 있는데 그 로고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걸 썼어. 세상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로고스인데 바로 이 로고스가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만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지금 과학자들은 뭐 세상에 뭐 이제 무슨 과학적으로 무슨 뭐가 이렇게 난 잘 모르니까 그렇게 과학 공부 잘 못했어. 옛날에 몰라요. 근데 당시에 세상 모든 것의 근본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로고스. 그것을 한글로 뭐라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로고스인데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해줘. 세상에 소개할 때 예수님 뭐라고 소개하지? 요한이 생각하죠.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지? 그렇게 하다가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절 다시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인 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 그리 소개해요. 4절엔 뭐라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자, 예수님은 로고스였고, 그렇죠? 창조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탄생에 대한 기록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한은 소개하고 들어가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마지막 14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 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이 깨달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죠.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 탄생, 누가가 소개한 예수님, 그리고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럼 자 오늘은 마지막 5번. 자, 5번.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합니다. 5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는데 다음 각 구절에서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누가 보면 2장 9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렇죠? 여러분 무섭죠. 밤에 사람 만나도 무섭죠. 지나다 뭐가 번쩍 빛만 봐도 무서워. 도깨비를 보신 분 있어요? 시골에서? 저는 못 봤어요. 시골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서 밤에 화장실 갈 때 무서웠어요. 도깨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옛날에 왜 그렇게 귀신 얘기를 많이 해서 안 나면 무슨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밤에 앉아가지고 하다가 창문 너머에 손이 와서 머리를 확 잡는다고. 그럼 창가에 다 피해서 앉아. 무서워가지고 얘기 듣다가
할 얘기가 없으니 그 얘기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뭐 도깨비를 만났는데 뭐 그 아침에 가 보니까 몽당 빗자루였더라 뭐 그런 얘기 있잖아. 맨날 얼마나 무서워. 근데 천사들이 누굴 만났어? 주의 사자. 근데 그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 빛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무서워했다.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천사들이 무엇을 전해줍니까?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전해줬네, 그죠? 예수님 오실 것을. 그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반응? 같이 읽어볼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독자가 그들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천사들이 소식을 듣고 행한 첫 번째 행동은 빨리 가서 그 아기를 찾는. 아마도 이 5번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 행해야 할 어떤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아기를 찾는 모습. 요금 2장 17절은 뭐라고 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소식을 전해주는. 전해주는 거. 마지막 2장 20절 읽을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들은 자들이 보인 첫 번째 들은 자들이 보였던 행동이죠. 크게 두려운 일이었지만 빨리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전하고 확인하여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확인하고 그 일에 참여한 자들이 보이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해주고 그 전해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목자들의 이야기로 확인합니다. 우리가 확인하였다. 예수님 오신 것을, 성경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정말 놀라운 날입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 어린아이 시절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보고 이제 3장 그다음에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이제 말씀도 배우고 삶도 배우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유아기와 어린 시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